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굳은 날씨에 정기국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3일 전에 백중천도를 지냈지요, 그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하시고 나서 온 또 3일 만에 법회를 보니까 법회 인원들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또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나와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령각 대조사님의 탄신 100주년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 백만독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의 수행종단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1600년의 한국의 불교 역사에 획기적인 일이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만독을 하고 안거를 하고 야간에 와서 정진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호령각 대조사님께서 이렇게 부촉을 해서 우리가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수행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 현수막을 보면은 내가 믿고 내가 닦고 내가 되자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천상천하유화독존이면은 어찌 보면은 불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아집에 그 독선에 쌓여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나 아니면 아니거든요. 내가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우주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우주가 있고 우주를 평가하고 딱 그렇게 할 겁니다. 행도 거기 있고 불행도 거기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난데 그럼 너는 누구냐는 거죠. 너는 너대로 자신이라는 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납니다. 나 혼자만 나가 아니고 여러분들 전부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거든요. 상대방에서 봤을 땐 나는 너가 되는 거고 나는 상대방에서 봤을 때 너가 되는 거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일체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일하다, 같다 하는 겁니다. 다 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가지는 그 존재가 거룩하고 다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상호령각 대조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세음보살 백만독을 부르도록끔 부족하셨던 데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대조사님께서 법문을 정리했던 것이요. 제가 여기 책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대조사님께서 74년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은 73년도 동안그 결제식 때 하신 법문이었습니다. 그 법문 내용을 이제 전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요 말씀드리는 게 전에 지난번에 우리 그 대조사님 열반 50주년 기념을 했지 않습니까? 좀 대제를 지내는데 그 대제 때 대조사님 녹음을 이렇게 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 행운이죠. 큰 행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조사님께서 설부하신 것을 절대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조사님의 육성 녹음이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았어요. 전해지질 않았는데, 그리고 사진도 잘 찍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좀 많이 안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진이 엄청나게 남아있을 겁니다. 사진도 많이 안 남아있고, 육성한 녹음도 음성도 많이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녹음되는 그 녹음은 몰래 했던 거죠. 몰래. 그래서 몰래 하니까 앞에서 할 수 없고 저 뒤쪽에서 했으니까 음성이 잘 녹음이 안 돼서 음성이 좀 잘 분명하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명하게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세음보살을 주송, 이것을 가지고 독송하도록, 관세음보살 독송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물론하고 백만독을 선언하고, 지금 백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이것을 선언하라 이거죠. 선언하라고 하는 그 뜻은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죠. 마음에 간직하게, 백만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죠.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독송하도록, 그러면 백만독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숫자 같지만 일심으로 독송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백만독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심으로 독송하면은 얼마 안 가서 백만독이 된다 이거죠.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일심으로 하면은 오늘 당장도 백만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진다는 거죠. 또 마음을 느긋하게 하면은 한 달이 되면은 또 할 수 있다겠죠. 더 느긋하게 해보면은 평생을 두고도 관세음보살 부르지만은 백만독이 안 된다는 얘기요.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그 백만독을 부르는 자세, 마음가짐,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그랬어요. 일심. 밤낮으로 그저 독성하면은 속히 마칠 수가 있고, 백만독을 한 후에는 그만큼 불교의 모든 실력이 길러진다. 불교에 관한 실력이 길러진다겠죠. 그러니만큼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각자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는 줄 알고, 백만독을 한 후에는 도움이 있다 이게죠. 틀림없이 도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모두 알고 실천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꼭 도움이 있다는 거죠. 꼭 도움이 있다는 거죠. 도움이 그저 있는 게 아니라 꼭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대조사님께서 설법하실 때 시작은 앉아서 듣고 연구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구가 없이는 되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커가지 않아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연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발전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연구냐? 마음 연구를 하라 이겠죠. 마음 연구. 다른 연구가 아니라요. 마음 연구를 하라 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는 기도하는 것을 뭐라 그러면, 지금은 기도한다, 수행한다 이러지만 그때는 공부한다 그랬어요. 지금 안거, 하한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공부주간이라고 그랬어요. 공부주간 한 달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공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 마음 공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뭔 말씀을 하셨냐면 각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각자. 각자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각자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참 잘 알으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각자 이러면은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조사님께서 여기 각자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요.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깨달은 사람 이러는 거예요. 각자는 깨달을 각자가 이래요. 그럼 놈자자예요. 자는 놈자자예요. 깨달은 사람 이런 이 뜻이라겠죠. 왜 여러분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 다 가지고 있어. 불성이 뭡니까? 깨달음이야. 여러분들은 지금은 마음을 깨끗하게 안 쓰고서 결과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관세음보살불에서 수행을 하고 일심청정이 되어지면은 각자가 되어진다 이거지. 깨달음이 얻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뭐라고 표현해? 각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만이 각자가 아니야. 모두가 다 각자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백만독한 공덕으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날이 불과 멀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독송하라. 그러니만큼 철저히 이것을 모두 하라. 한 가지 공부 주간이 끝나지 않을 때 본인들 마음 가운데서 너무 쓸데없는 말 잡담 잡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 또 말씀하시냐면 한 달 동안 구인사에 기도 오는 분들을 앉는 그 자세를 그때는 선방이라고 했어요. 기도실이라고 안 해서 선방이라고 그랬어요. 선방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제가 불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종단은 이제 제가 불교들이 신자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한 달 뭐 안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한 달 주간하고 있는데 제가 불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성녀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 주간 공부 우리 여기 낙자를 가지는 계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성녀요. 제가 성녀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거든요. 이건 뭐냐? 기도를 해서 다마다 모두가 다 성불하라 이거지. 그게 이제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길이다 하는 거죠. 그 억조창생 구제중생이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성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언제 설법하신 내용이냐 하면은 대조사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동안거 때 대조사님 탄신일 있잖아요. 그죠? 탄신일 때 낮에 광명당에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만법이 비었으니 나도 장차 가리로다.
만법이 비었으니까 나도 장착한다 이겠죠. 응? 공이다 이게. 이 세상 모든 공이니까 내 혼자 독불장군을 오래 있을 수, 육체를 가지고 오래 있을 수 없다. 이게 육체를 떠난다는 거죠. 한 생각 날 적에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할 적에 만법이 꺼지는 것이로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탐하여 바라는 부귀와 영화는 한 조각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몽환과 같으니라. 죽음에 임하여 허망함을 개탄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적에 무엇이 가장 존귀한 것인가를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우리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 하는 거죠. 그때 가가지고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기도 정진해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하라는 거지. 기쁘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요. 이스라엘은 예수가 태어나는 곳이고 예수가 죽은 날입니다. 죽은 데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또 받아가지고 갔는데 예수 태어났던 마곡간도 가봤어요. 마곡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곡간 가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붙들려가지고 죄인이라요. 붙들려가지고 감옥 생활 하는데도 가봤어요. 감옥 생활 했던 그 자리에 감옥은 없는데 큰 교회를 하나 지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내하는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는 여기서 감옥 생활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탄을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호소했다 하는 거죠.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죽음이 온다. 두렵잖아요. 죽으면 두려워. 고통스러워. 괴로워. 왜 죽어야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는 결과적으로 성인이라고 하지만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지만 성인이 될 자격이 없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이드가 왜 성인이 될 자격이 없느냐고 반문을 해. 그러면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라고. 내가 죽으면은 뭐가 될지는 몰라요. 뭐가 될지 몰라. 지옥에 갈지, 천당에 갈지, 뭐 흔히 우리도 말하자면 뱀이 되어 태어날지, 개가 되어 태어날지, 말이 되어 태어날지 그걸 몰라. 모르면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죽은 이후에 미래를 몰라.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한 사람이 어찌 성인이냐 이거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성인이냐 이거지. 불교는 스님들이 열반에 드실 때는 허허 웃으면서 열반에 드신다 그랬어. 그리고 뭐 좀 적하면 까꿀러 서가지고도 열반에 드시고, 앉아서 열반에 드시고, 걸어가면서도 열반에 드시고 이래 하거든. 그거는 뭐냐? 웃으면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걸 알아. 뭐가 될 줄 알아. 아니까. 사람을 다시 태어난다. 그걸 아니까 얼마나 기뻐 좋아. 그리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일심의 세계며 인생은 업이 짜서 만들어진 무늬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이 만들어낸 모양이다 이지. 그다. 업을 좋은 놈 선업을 지었으면은 육체도 건강할 거고,
이쁘고 미남 미녀로 태어날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갓집에 태어날 거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이랬으면은 몸에 병이 많을 거고 육체도 찌그러질 거고 아주 어려운 집에 태어나가지고 지질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과거 업에 짜여진 무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설법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을 것인즉 이번 주간이 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설법을 이번 주간 외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 곳으로 떠나가서 있더라도 태굴심을 내지 말고 항상 반성하여 마음자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조사님 어머님, 우리 불모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모님 생신이 언제냐? 5월 음력으로 열나날입니다. 5월 열나날이요. 그러면 4월 달에 대조사님께 열반에 드셨으니까 생신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드리잖아요, 그죠? 열반에 드셨으니까 5월 열나날인데 4월 달에 열반에 드시니까 생신을 못 해드려요. 그런데 대조사님께서는 생신을 앞당겨 가지고 해드렸어요. 4월 열나날에 한 달 땡겨 가지고 삼척에 가셔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참석했어요. 생일을 해드리고 효도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어제 백중제를 지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백중제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효심을 부모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효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효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받고 들었으니까 극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저런 이유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스스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나를 제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 거죠. 나를 제도하는 방법이요. 나를 제도하는데 누가 나를 제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제도를 해야지. 그 제도하는 방법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 불러서 내가 제도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제도하겠어요? 먼저 내 가족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왜 먼저 가족들이 제도하게 되지느냐? DNA가 같으니까. 혈통이 같아. 그러니까 내 가족이 이게 제도가 먼저 되지더라지. 내가 제도, 관세음보살 불러가지고 내가 제도되면은 그 다음에 제도하는 것은 내 가족이다 하는 거지. 아들, 딸, 부모님들. 그것은 바로 DNA가 같기 때문에, 혈통이 같기 때문에 그래 된다는 거지. 바로 그래 진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미 대조사님께서는 법문에서도 나는 장착하리라. 내가 멀리 떠나 있더라도 태골심을 내지 말고 기도 정진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법문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떠나신다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떠나시니까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마지막에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한 달 앞당겨서 생일잔치를 해서 할머니를,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법문을 해드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상우릉각 대조사님께서 세불교 운동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세불교 운동. 말 그대로 새로운 불교라. 구태여 내려왔던 구태여 연연한 그런 불교가 아니고 새로운 혁신적인 불교다 이거지요. 그게 뭐냐? 바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요. 그게 그 속에 뭐가 담겼느냐? 우리 모든 사람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담겨 있다.
그게 담겨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담겨 있다. 그죠? 이게 세불교인데 이것은 어떤 통전 출가인들만이 결과적으로 성불을 하는 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깨달음을 얻는다. 그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안거제도요. 안거요. 그게 안거요. 그게 마음 공부요. 공부 주관이라 그게. 그래서 이 3대 지표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일반 불교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3대 지표에 애국불교를 먼저 넣지 말고 애국불 뒤를 해라 이거지. 왜?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국이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지. 애국. 중생제도에 뭐가 애국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지. 그러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생활불교, 대중불교, 애국불교 이렇게 3대 지표를 나열하라 이거죠. 그런데 왜 대조사님께서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애국불교를 먼저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가 국민 도의 재건에 주력한다는 거. 국민 도의. 도의가 뭡니까? 도덕이라. 도덕이라 이러면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는 거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 존경하고, 이웃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하고 하는 그게 도덕이야, 그게. 그 도덕을, 무너진 도덕을 재건하자는 거죠. 무너진 도덕. 그래서 요즘도 뭐 그렇잖아요. 묻지마 살인하는 거. 이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거든요, 이게. 참. 그런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칠불 통계 있잖아요. 과거 7 부처님께서 내려오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똑같아. 정의하는 게 똑같아. 불교에 대한 정의를 똑같아. 어떻게 했냐? 재앙막작하라야죠. 악을 짓지 말아요. 중선봉행하라.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심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것이 바로 불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인 문제라. 이 도덕적인 문제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우리 3대 지표의 애국불교가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일 크니까. 그 가운데서도 뭐가 만드냐면 생활불교, 대중불교가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생활불교, 대중불교가 있느냐? 이거 없어. 그러니까 애국불교가 먼저요. 애국불교가 첫째 조건이 뭐냐면 국민 도의 재건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회 정화 운동에 노력한다. 사회 정화를 해야 된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고위공직자들이 범죄 행위를 했던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얘기. 그게 사회 정화 운동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요 집안 그 가정에 이웃집 가정에 살인을 치었던 아들이 있어. 살인을 했어. 그럼 그 집안은 뭐라 그래요? 살인자 집안이라 그래요. 살인자 집안. 다른 얘기 표현 안 해. 도둑질에다 걸려 들어가면 감옥 가시면은 어때요? 그 도둑놈 집안이요. 그래 얘기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고위공직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범죄 가족, 범죄 나라요. 범죄 사회고, 범죄 단체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이북을 보면 뭐라 그래요? 참 악랄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걸 뭐래요? 저 나라다 아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그래 얘기해. 나라도 아니다. 뭐라 그래요? 범죄 집단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요. 뭐, 거기서 잘하면은 범죄 집단이라는 얘기를 왜 해요? 안 하지. 이북이라고, 저기 뭐노, 나라라고 칭하지. 그래서 사회 정화 운동에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구인사도 그 영춘면이 아닙니까? 그게 영춘면인데. 그게 농촌이다 보니까 5일마다 장이 한번 서요.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장날이면은 보통 난전을 많이 나. 도로가에다 이렇게 점포를 많이 해요. 해가지고, 그래, 이제 하거든. 그러면은, 그 영춘에 못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 못된 사람이. 술 먹으면 깡패질하고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은 난전 피운 사람인데 가지고 자리세 뜯어. 안 주면은 막 망티라 그러잖아요. 그거 막 마치 차가지고 막 어디 엎어보고 이런 게요. 그럼 그것도 경찰서 중령들이 갈지를 못해. 그러면 술 먹고 가가지고 뭐 경찰서 저 파출소에 가서 뭐 행패를 막 부리니까. 그러니까 뭐 행패를 부리다 보면 붙들려가지고 감옥 갔다 와. 감옥 갔다 또 오면 또 그냥 이렇게 행패를 부렸는데 참 민폐지그니까요. 엄청나게 영춘면 사람들 그 두 사람들의 고통을 많이 느꼈어. 전두환 대통령이 그가 그 12.12 사건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정권을 딱 잡으면서 대통령은 안 됐지만은 그때 뭐는 삼청 교육대 딱 들어갔잖아요. 그 두 사람 붙들려 가버렸어. 삼청 교육대 붙들려 가버렸어. 붙들려 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영춘면이 조용해져. 영춘면이 조용해졌어요. 이런 것이 이제 사회 정화 운동이라는 거지. 이런 것이 사회 정화. 물론 그때 삼층 교육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하게 갔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정화 운동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사회 건설이다 이거지. 오늘 여기 보니까 복지법인 직원들도 왔네요. 저기 노인 복지관 직원들도 며칠 나와 있는데 이미 대조사님께서는 60년대 말 이미 복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애국불교 내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이미 얼마나 이 세상을 앞을 내다보고 이런 정책까지 말씀하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민족중흥 과업에 헌신해야 된다 이거지. 민족중흥. 우리의 사상, 정신, 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거지.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정신문화가 최고의 정신문화다는 거죠. 최고의 정신문화다 이죠. 21세기에는 정신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4차원 시대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족중흥과업은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문화. 그러면서 그때는 70년대니까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존재도 없어. GNP가 $1,000도 안 되고 이럴 때시니까 세계 존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꾸 발전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올림픽 치르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치르고 동계올림픽에다가 월드컵 딱 하고 나니까 세계사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목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어졌냐면은 사찰 템플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템플시대에는 전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딱 세 가지 기본이 아닙니까? 이게 딱 기본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다른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한 그런 방법이지, 의식주는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게 먹는 먹거리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먹거리가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는데 기사가 이제 내가 같이 된 기사가 아주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내가 그게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을 봤는데 그게 104살 먹은 할머니가 나와서 노래를 했대요. 103살 먹은 할머니가 나와서 노래했는데 그래도 건강하더라 이겠지. 노래 목소리도 좋고 건강하더라 이겠지. 그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나운서가 밥 잘 먹는데 뭘 먹느냐? 된장찌개하고 김치는 빠지지 않고 먹는다는 거지. 응? 된장찌개 있으면 밥 다 한 그릇 먹고 김치 있으면 밥 한 그릇 다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먹거리가 뭐냐면 썩혀 먹는 것이 가장 먹거리가 좋은 거예요. 썩으면 못 먹잖아요. 그죠? 썩으면 못 먹어. 그런데 콩을 썩여 놓는 것이 뭡니까? 그게 된장이에요. 콩을 썩여 놓은 게 된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는 발효라 그래. 발효라 그러지만은 무식한 얘기를 하면은 썩히는 게요. 그런 거요. 그다음 이 세계에서 채소 썩혀 먹는 나라 봤어요? 채소 썩혀 먹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거기 김치요. 전에 사스라는 것이 전면병이 딱 돌아서 찌게 김치 먹으면서 사스 안 걸린다고 해서 중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이게 한국의 정신문화야. 이게 정신문화예요. 가장 건강에 좋은 잠자리가 온돌방이래요. 온돌방. 지금 그래서 황토방 망을 만들잖아. 황토방. 우리가 구들장 놓았을 때 뭘 바릅니까? 황토를 발라. 그 위에다가 장판을 해가지고 그랬었잖아. 그게 제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점차적으로 자꾸 황토방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찜질방 그런 가잖아요. 이게 한국의 문화란 말이에요. 정신문화란 말이에요. 우리 한복이 어디 내놔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다 알 겁니다.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유럽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불교인들이 적결하는데 오냐면은 한국관에 있어. 한국관 가서가 부채춤 주는 걸 이래 봤어. 그 구경해서 공연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한 30명 왔는데 전부 쌍둥이인 줄 알아. 쌍둥이인 줄 알아. 분간을 못해. 한복을 다 입고니까 그만큼 옷이 그만큼 뛰어나니까 얼굴도 같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먹거리, 최고의 잠자리, 최고의 옷. 그래서 우리 한복이 그렇게 세계의 정신문화의 하나의 일원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애국 불교를 제일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불교입니다. 생활불교는 뭐냐? 첫째, 기복불교에서 작복불교를 한다. 기복불교에서 작복불교다. 기복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 복 비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작복은 뭐냐? 복 짓는 일이거든. 작복은 복 짓는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신앙한다 그래요. 신앙. 그래, 신앙생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앙이라는 얘기를 쓰지 마세요. 왜 쓰지 마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앙자를 바랄망다 앙자야. 그러니까
믿어서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 내가 믿는 것만큼 이런 거 주시오 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 바라는 것이니까 욕심이 나는 거지. 우리는 복 짓는 것을 오른손이 복 짓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 그러잖아요. 상이 없는 보시, 대가를 바라지 않은 보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욕심이 앞서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신앙은 안 맞다는 거지. 그 뭐라고 해야 되느냐? 신행을 하고, 신행. 믿으시면 믿은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지. 행동을 옮기라는 거지. 그래서 신행이라고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유한불교에서 생산불교를 해야 된다. 유한불교에서 생산불교를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사님께서 노는불교에서 생산불교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일화가 뭐냐? 바로 구인사 일원에다가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잣나무. 그건 잣은 생산도 되잖아요. 그죠? 먹거리니까 생산되는데. 그런데 대조사님께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 있다 이죠. 그래서 잣나무를 심었다 이거야.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환경 문제다 하는 거죠. 환경 문제. 그때는 먹고 살기가 바쁘시니까 환경 문제 생각할 수가 생각을 못했어.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조사님께서는 이미 그때 환경 문제를 생각을 하시고 뭐라 하냐면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잣나무를 심었냐? 환경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종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편백나무라는 거예요. 편백나무. 이게 공기 정화를 기가 막히게 잘 시킨대요. 그런데 편백나무를 구인사 심으려고 하면 사라지냐? 안 돼. 왜? 편백나무는 남쪽에 바닷가에 이런 데 되지, 수분이 많은 데 되지, 이 건조한 내륙 지방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가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게가 잣나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나무라 이래요. 그러니까 편백나무를 심지 못하니까 잣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생산도 되지만 잣나무 환경 문제를 따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는 거예요. 이미 대주사님께서는 3대 세불교 운동을 하시면서 3대 지표를 만들 때 미래를까지 다 내다보고 하나하나 만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이 벌써 1시간 지났네. 많이 됐네. 괜찮아요. 2조 500년 동안 불교를 제일 탄압 많이 했던 분이 누구냐? 다른 사람 많이 했지만은 의사, 암행의사, 제일 유명한 암행의사가 누구라요? 박문수지, 그죠? 박문수가 불교를 제일 탄압으로 많이 했어. 탄압한 이유가 뭐냐? 스님들은 놀고 먹는데, 스님들은 놀고 먹으니까, 생산 안 하고 놀고 먹으니까 이게 불교가 이놈들 해가지고 노력동원시키고 성사하는 데 가고 뭐 종이 만드는 데 만들어가지고 공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일 탄압 많이 했어. 그런데 이 정작 박문수라는 사람은 부모가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교를 그렇게 탄압했어. 박문수가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참 우리가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박문수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는 나이 40이 넘으면은 자식 낳기 어렵다 그랬어요. 자식 보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 40이 훌쩍 넘어버리시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대를 안 이루가면 어떻게 되게요? 칠거지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악 중에 악이야. 그러니까 두 분이 내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아들이 없는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지어가지고 아들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복을 좀 지어가지고 아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하고 둘이 합의를 했어요. 그럼 복을 어떻게 지느냐? 절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스님들이 장보러 오잖냐 이거지. 장보러 오면은 한 분씩 초청해다가 장보러 오는 스님들 초청해다가 공양 대접하고 장거리 좀 이렇게 하는 것 좀 해주고 노자돈 좀 주고 이렇게 해서 하자. 그걸 우리가 3년을 계약하고 3년을 기한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많습니까? 한 달에 5일 자면 6일이 아닙니까? 그죠? 6번입니까? 1년이면 어떡합니까? 72일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3년이면 얼마예요? 200일이 넘는 거예요. 200회가 넘는 거예요. 그래 한다는 게 그게 돈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정성도 있고 성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집안은 부자가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여 시게 가지고 한 분씩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많은 대접을 잘해줍니다. 3년이 딱 됐어. 되는데 마지막 스님들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스님들이 한 번도 안 보여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스님이 안 보여. 그런데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모퉁이에 보니까 스님이 한 분 있는데 가보니까 문둥병이라. 스님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문둥병 스님을 데려가면은 주인 어른이 좋아 그러겠냐 이거지. 이게 이제 걱정이 딱 되지는 거예요. 데리고 갈까 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모시고 가야지. 그래서 문둥병 스님을 모시고 갑니다. 가니까 그래도 그 주인은 잘 모시고 왔다고 그 하인을 보고 칭찬해 주거든. 오히려 잘 모시고 왔다. 그러면서 스님을 대접을 잘 했는데 방에 오니까 방에 뭐 고름이 와가지고 방에 뭐 피고름 나가서 정리하거든. 그래도 그걸 닦아가면서 청성껏 공양 대접하고 옷도 한 벌 해드리고 노자돈도 주고 이래 해서 스님이 떠나가. 대접하시면 떠나가는 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어디 가시거든 우리 집에 와서 대접받고 갔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거든. 그러니까 소문 내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야. 소문 내지 말고 당부를 딱 하니까 이 문둥병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사님 어디 가시거든 문수보살을 칭찬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러거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문둥병 스님이 오다는데 없어 버렸어. 그래서 그 후에 태기가 나서 때 있어서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 때문에 낳았어요? 문수보살을 칭찬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문수라고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박문수야. 이 성은 박씨고 그래 문수야. 그런데 이분이 확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왔냐? 오대산 정밀공에 올라갔대요. 풍수지리를 잘 봤어요. 보니까 조상들 기가 막힌데 모셔놨거든. 이렇게 좋은데 조상을 모셔놨으니까 스님들 놀고 먹어도 된다. 이래 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교 탄압을 안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착복. 이거 안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승하문의 부처님도 결과적으로 전생에 이런 선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깨달음 얻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으면 바로 와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수없는 문해를 하면서 복을 짓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불교에서 실천불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미신이라는 얘기죠. 미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실천함으로 인해서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은 바로 72년도에 영춘이 수해가 나가지고 영춘이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춘이라고 하는 데는 단양을 가려고 그러면은 강을 2개 건너요. 그건 다리가 없잖아요. 강을 2개 건너야 되고, 제천을 가려고 그러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고, 영월을 가려고 그러면 강을 2개 건너야 되고, 다리가 없는데 그래 건너야 돼.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넓으면 배가 뜹니까? 못 떠잖아요.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거지. 영춘면이 물에 다 잠겨버렸으니까. 그걸 대조사님께서는 기도하러 오고 스님들 100여 명 동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백자리에서부터 궁합나루까지 해서 길을 닦았어요. 손으로 이고 지고 이래가지고 길을 다 닦았어요. 길을 다 닦고 나니까 누가 왔느냐? 이강구 사령부에서 김종수 장군이라 하는 분이 와서가 현지 시찰을 왔어. 해보니까 길이 다 닦아졌거든. 이게 어떻게 닦아졌나? 아니, 구인사 대조사님께서 신도들이 100여 명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서 길을 다 닦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대조사님을 칭찬해서, 그분 또 혹시나 부자였어. 와서 칭찬했어요. 칭찬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니 그래요. 그래서 이 보답으로 우리가 좀 도와줄 것이 없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대조사님께서 그러면 보시다시피 다리는 넣기 좀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보발 죄를 좀 닦아달라. 그러면은 영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제천을 단양을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닦아다. 영월 안 가도 되고 제천 안 가도 되고 단양을 갈 수 있으니까 가면 된다 이거지. 그래 일개 소대가 와가지고 6개월 만에 그 길을 닦아가지고 개통이 되집니다. 그때 대조사님께서 또 같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계급은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 요 별 2개 달았는데 그 별 2개가 3년 이상 더 못 달아. 그럼 제대로 해야 돼. 3년이 넘어버렸어. 그런데 와가지고 대조사님께 이제는 계급이 이제 진급이 안 됐으니까 금년에는 제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조사님께서 뭐라고 하냐? 제대하지 마라. 제대 안 해도 돼. 이러고. 그럼 제대하지 마라. 제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뭐면 얘기입니까? 진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급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 안 해줘.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가는데 3개월 만에 별 하나 더 달았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 가시냐고. 여기 샘밭에 와. 이거 와 근무했어. 마지막 근무 샘밭에서 근무했어. 김종수 장군이라고. 그러고 나 제대하고 나서 수산 청량을 또 하더라고. 그럼 뭐 대조사님의 가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상하는 그런 불교가 아닌 정말 실천한 불교는 그런 영감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중불교. 대중불교는 사찰불교에서 민중불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찰불교가 아닌 민중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어쩌네요. 주무실 적에 이부자리 펴놓고 그 앉아가지고 합장하고 부처님 오늘 참 감사하게 부처님 가피로 감사하게 하루를 잘 넘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라야겠지. 그리고 부처님 법대로 잘 믿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한번 하라야겠지. 그리고 아침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할 필요도 없다겠지. 그 이부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부처님 오늘 부처님 가피력으로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아무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건 하라야겠지.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민중불교다 하는 거지. 민중불교다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또 대중불교가 되지는 거다 하는 거지. 도심 사찰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70년에 부산 내려가가지고
여러분들 게맛살 환성기업이라는 게 있죠. 게맛살 나오는 환성기업이 있습니다. 환성기업 사장 거기 회장 어머님이 구의사의 독실한 신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칭견할 때 절이 없으니까 칭견할 데가 없잖아요. 그 집에 가서 했어. 원청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문짝이 다 뻗어서 버렸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부산에 10,000명이 들어갈 회관을 지어라, 절을 지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지어줬잖아요. 성광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가 불교에서 재가 불교를 한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조사님께서 안급 법문을 하시면서 재가 불교를 하기 때문에 재가 성녀요. 그리고 재가 성녀들을 해서 그때 호를 다 줬어요. 대조사님께서도 일반 재가 신도들인데 그 호를 주고 개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은 또 이제 우리 일반 신도들 5개 이렇게 많이 받고 이래 합니다만, 이게 바로 억조창생 구제중생 하는 길이 그게 있는 거다 이지.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다 이지. 그래 제가 불교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세주의 불교에서 구세주의 불교를 해야 된다. 염세주의 불교는 이 세상 염증이 나가지고 이 세상 애 빌어먹을 이 세상 망할 세상 내일 뭐 출간해가지고 뭐 중이나 되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이런 게 아니고 뭐냐, 중생을 어여삐 여기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세주의 불교인데, 구세주의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대조사님께서 오는 신도들에게 일일이 다 친견해 줘가지고 앞길을 이렇게 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의 길이거든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나를 제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제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가 없다 이겠죠. 그래서 구세주의 불교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도를 이루어야 다른 사람들도 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효대사가 한 얘기 있어. 나를 제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를 미탈하면, 내 죄를 벗지 못하면 타죄를 불속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벗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구세주의 불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을 100만독 얼만큼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심을 하라는 거지. 일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내가 되라 그죠. 믿는 거는 내가 믿어야 되고, 닦는 것도 내가 닦아야 되고, 누가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도를 봐서 내 가족을 제도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가족들이 나를 닦고 될 수는 없다 이거죠. 만들어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주시기라고 바라고. 아마 아까 보니까 28일 날 마친다 그러는 얘기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여기서 1시까지 기도했어요. 관세음보살 1시까지 나도 관세음보살 불렀거든요. 11시쯤 돼서 뭐 좀 한 말씀 해드릴까 그러고 뒤로 돌아보고 10시쯤 돼서 나왔는데 그런데는 한 100여 명이 되더라고. 보니까 100여 명이 되는데 11시쯤 돼서 뭐 한마디 할 말씀을 해드리려고 딱 들어보니까 20명도 안 돼. 다 가버렸어. 기아이면은 열심히 하세요. 밤을 한번 세워보세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거든요. 그걸 한 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비를 이기면은 기쁨이 오거든. 즐거움이 오거든. 고비를 이겨야 돼요. 고비를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수행자가 수행하다가 눈병이 났어. 의사가 처방을 딱 해주는데 뭐라 하냐. 연꽃 향기를 눈에 쏘이면은 눈병이 나아질 것이다 하고 처방을 해줬어. 그래서 가가지고 연꽃을 눈에 다 씻다 보니까 연꽃 꽃에서 나오는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거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게 취해가지고 호가 막 연꽃에 대버리고 이랬어. 그러는데 연못을 지키는 귀신이 떡 나타나가지고 이 향기 도둑놈 하고 고함을 지거든. 향기를 훔쳐갔다고 도둑놈이래. 향기 훔쳐도 도둑놈이라고 그래. 그래 도둑놈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도둑놈이 아니지? 나는 향기 눈병이라 가지고 눈에다 치료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또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꽃은 그냥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때 키는 장스하고 시커먼 얼굴이 시커멓고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이 떡 와가지고는 꽃도 막 꺾고 연꽃도 뿌리채 뽑고 그러니 막 가거든. 가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가져가지도 않고 향기만 맡았는데 날 보고 도둑놈이라 그러는데 연꽃 다 뿌리채 뽑아가는 저놈을 왜 도둑놈이라고 안 하고 지금 악하냐고 막 그걸 뭐라 그러니까 그 연못을 지키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커먼 사람인데 마음도 시커멓고 모습도 시커먼 사람인데 그다가 검은 거 묻혀봐야 검어지느냐 이거지. 안 검어진다 이거지. 검은 사람인데 검은 묻혀야 묻혀지냐 이거 안 묻혀지냐 이거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서는 조그마한 티끌 하나 묻혀도 거기는 흉이 본다 이거지. 크게 보인다 이거지. 거울에도 티끌 하나 파리 하나 묻혀서도 그게 크게 보인다 이거지. 깨끗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뿌리채로 뽑아가는 놈은 그거는 시커먼 놈이 되겠네. 아무리 뭐 나단해도 그건 소용없다. 시커먼 거 시커멓다는 거지.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에는 조그만 거 묻어도 표가 난다 이거지.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은 하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요. 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우리는 이미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깨끗해져. 청정심이 되지. 깨끗해진다 이게. 그러다가는 뭐가 됐냐. 뭐 한 가지만 붙어도 크게 되져버리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마구니랑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인데 마구니 오지 깨끗한 사람은 없는데 마구니가 안 덤벼들어. 왜? 덤벼들어 봐야 그게 그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는 뭐가냐 마구니가 오고 번뇌망상이 더 커진다. 더 크다 하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기지. 딱 이게 돼. 그게 마구니라고 생각하시고 또 뭐냐 내가 마구니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깨끗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겨나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불교의 매력이 뭐냐 자타일시 성불도라. 자타일시 나도 성불하고 너도 성불하고 내 혼자 성불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불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수행 관세음보살 백만정진을 통해서 자타일시 성불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